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거의 깨질 것처럼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 폭풍의 원인이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에게 있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 몸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랬는데, 이 배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계속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에 가까이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계속 풍랑이 휘몰아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능히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뱃사공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보려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풍랑이 휘몰아치니까. 그래서 결국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장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데,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요나를 살릴 수 없구나. 더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 이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사공들의 생각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14절인데요.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풍랑일 때만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늘 파도와 마주하며 살았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에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날의 광풍이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질 만한 그런 거대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목이 터져라고 각자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도 그 신들이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센 풍랑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들의 신들을 목이 쉬도록 이렇게 불렀는데 왜 그들의 신은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오늘 아는 것이지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신들은 다 죽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예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적하면서 그 산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였습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던 그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목이 터져라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신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것은 대답이 없습니다. 19에 나오는 것처럼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아무리 불러도 죽은 것을 놓고 아무리 흔들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의지했던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다 말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답을 해결해주고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것들이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은 여전히 뒤죽박죽이고 때로 피곤하고 때로 답답하고 서글프고 허망하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단어처럼 처량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다 죽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에는 당장의 사람이 보기에는 좀 멋있어 보입니다.
좀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좀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줍지 않지만 중간에 목사가 되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신앙이 아주 심오한 어떤 것이 있고 아주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 이치만 깨닫고 살아가도 굉장한 신앙의 도를 닦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어떤 것도 다 죽은 것들이다. 그것들을 붙잡고 가봤자 내 인생에 답이 없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이 원리를 터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을 30여 년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을 좀 오래되었죠. 예전에 펴낸 그 김양재라는 분, 후에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이분이 서울대 음대를 나왔고 돈 잘 버는 산부인과 의사를 남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소위 말하는 또 하나는 교양,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 젊은 여자가 살았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살면 살수록 그녀의 인생은 불안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들곤 했었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파고가 있었다라고 그녀는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잘 나가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차여차 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던 돈, 또 교양으로부터 그녀가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이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사모하고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이 죽은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 붙잡고 있었으니 허망하고 처량하고 풍랑은 거칠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높은 파고 앞에서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덕였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나니까, 자유했다는 말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났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나서부터 그녀의 인생이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 원리를 깨닫고 실제 삶을 통해서 이 원리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분들은 의외로 제가 보기에는 적습니다. 이 원리가 몸에 밴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방편으로서의 하나님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소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신을 활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신을 아주 얕잡아 보지만 사실은 이것이 미신과 같은 하등 종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한국교회는 빨리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자주 쓰지만 목사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나이도 이제 제법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우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을 보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잘 안 돼요. 마음에 막 열정은 막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목 놓아 불러도 그들의 신들이 대답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풍랑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지금 일으키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온 세상 천지에 있는 신들을 다 불러 모은다 하더라도 이 풍랑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그 풍랑도 잠재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것은 풍랑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풍랑을 일으키지도 못하니 풍랑을 잠재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일은 이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 인생의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일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다들 성급해집니다. 다른 단어로 조급해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들 엉뚱한 데서 그 원인을 찾거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불문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겨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뭔가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조급해지니까 당회도 조급해지고 교회들도 성급해지고 그러면서 자꾸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이나 답이 그렇게 생각한 것들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풍랑의 답을 찾고 인생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오늘 사공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면 14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그러죠?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자기들의 신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고 구하오니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답답하셔서 이 뱃사람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요나가 부르고 우리가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인데 요나도 우리도 도무지 부를 생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이 뱃사람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찾는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뱃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다를 항해하다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어려운 인생길을 여기까지 헤쳐나온 사람들입니다. 요즘처럼 뭐 과학적인 어떤 그런 뭐 바다에 대한 정보나 날씨에 대한 무엇이나 또 기계가 어떤 그렇게 아주 뭐 뛰어난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험한 바다를 헤쳐나온 유일한 어떤 그런 도구는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입술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있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만큼 답답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답답하셨던, 오늘 이 시대의 이 본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답답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그건 차지도 안 하고 더웁지도 않은, 뜨겁지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주께서는 그런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가 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고 싶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주님은 답답해 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야 하는 백성들로 창조되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 가만히 보면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일에 열심도 없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래서 심히 답답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여자가 자기의 인생을 해결해 줄 줄 알고 여자의 치마폭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머리카락 다 물리고 원수들의 놀이개감이 되었을 때,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였습니다. 요나 이거 마지막 기도하시죠. 주여 나로 이번만 한번 강하게 해 주옵소서. 요나 이거 마지막 기도. 이번만 강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나처럼 특별한 일을 만나거나 혹하니 하는 표현처럼 인생의 쓴맛을 맛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고 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많죠. 다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라는 이 전제가 빠져버리면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활동 범위가 심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우주 만물의 주관자 기하십시오. 그래서 어디든 누구에게든 언제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철두철미하게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관자.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용서의 하나님이고 소망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내 인생에 이처럼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성품에 걸맞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한 가지 주목할 구절은 오늘 15절입니다. 1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사람들은 폭풍을 잠재워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으나 여러분이 그동안에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다 아시죠?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배 안에 있는 그런 짐들을 전부 지금 바다에 막 던지고 또 노를 젓고 또 저으면서 두 눈에 핏발이 벌겋게 선 채로 잠도 자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풍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나니 그 대단했던 폭풍이 순식간에 그쳤어. 이런 본문 아까 15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15절에 보면 끝에 뭐라고 하죠? 곧 그친지라. 곧 그친지라. 여러분, 오늘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어떤 인물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몸으로 거부하면서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몸으로 거부하면서 불순종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살던 요나를 통째로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휘몰아치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폭풍을 치고 피곤하고 허망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뒤죽박죽이고 처참하고 처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던 나를 통째로 바다에 던져버리면 모든 게 해결되고 잔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잔잔해지고 평안해진다, 폭풍이 없어진다, 고통이 없어진다라고 쉽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단어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 자족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만 핵심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죠.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보면 인생의 역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전이 뭡니까? 꼴찌하다가 1등하고 가난뱅이로 살다가 부자로 살면 그게 인생의 역전이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역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역전이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전혀 없던 불안한 인생을 살다가 아까 말씀드린 피곤하고 허망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망망하고 뒤죽박죽이고 처참하고 처량한 인생을 살다가 드디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전 인생입니다. 인생의 역전입니다. 꼴찌하다가 1등을 하게 되든지 1등하다가 꼴찌를 하든지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든지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되든지를 불문하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면, 그래서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게 곧 인생 역전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 역전의 중요한 비결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온몸으로 거부하며 살았던 나를 통째로 바다에 던지는 일입니다. 설교를 여기까지 딱 하면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을 것인데, 제가 살아본 경험에 하면, 목회의 경험에 하면 아무도 바다에 자기를 안 던집니다. 크게 아멘 해놓고 눈물 흘리면서 막 해놓고 아무도 안 던집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고민하다가 불순종의 나를 바다에 던지는 실제적인 방법이 뭔가, 어떻게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부하던 나를 바다에 던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목소리 높여 기도 한번 하면 불순종의 나를 통째로 바다에 던지는 효과가 날까요? 그건 제가 알기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를 바다에 실제로 던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적어 놓은 것인데 주보에 더 좋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골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시므야 6권의 말씀을 붙잡고 가까이 하든지, 정확하고 바르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경청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일입니다. 말씀의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만일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없다면 말씀을 바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비춰지는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로웠죠. 찬양이 은혜로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찬양 또한 감사와 기쁨과 눈물로 우리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또한 덤으로 우리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잠겨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교만하고 부족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잠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잠길 수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십자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모르고 목사 될 수도 있고 십자가 없이 장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잠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잠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뭡니까? 자동적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시오 여러분. 막 그렇게 한다고 회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입버릇으로 하는 회개지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서를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때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그러면 불순종한 나 자신을 바다에 던지기를 자연스럽게 뭡니까?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서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좀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아픔이 있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참 열정을 갖고 있는 이 목사의 부탁입니다. 이 말씀 내용들을 기억하십시오. 결단이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주부에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행위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사이클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가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단계에 말씀을 꼭 집어넣은 것은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보니 제 개인적으로도 봐도 말씀을 놓치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찬양이 아무리 은혜로 말씀 놓치면 빵입니다. 기도를 오늘 우리가 막 밤새서 점심도 먹지 말고 오늘 내일 아침까지 막 기도하죠. 기도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기도도 헛방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확한 말씀,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의 설교들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요나가 폭풍의 바다에 던져짐을 당한 순간에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저 폭풍을 치는 바다에 던졌으니까 뭐 심청전에 나오면 심청이 꼬리대 이제 끝났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먼저 내려가셔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17절이 마지막인데 17절에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또 2장에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것을 터득하게 되죠. 이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참회의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구속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밑에 그 2장에 쭉 요나의 그 뱃속에서 막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있죠. 거기에 상당한 부분이 구속의 신비들입니다. 요약하면 이제 제목을 정하면 그러면서 요나의 인생은 또 다른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사람을 살렸다는 의미에서도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일 수도 있고 이 엄청난 내적인 이런 은혜들을 새로운 발견들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졌다는 의미에서도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외치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물고기 뱃속에 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안이 눅눅하고 칙칙하고 어둡고 컴컴하고 뭐 답답하고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런 인생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독수리가 비상하는 듯한 그런 넘치는 활기찬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 거기서 나와서 니느웨를 살린 것처럼 세상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버둥 치는 중요한 일로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리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못 참겠다. 그래도 우리가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려야 할 의무와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는 장면을 가지고 크게 우리 14절 또 15절의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은 다 죽은 것들이기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어도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았다는 것.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생의 역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순종의 나를 바다에 던지는 실제적인 비결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각자 은혜롭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을
오늘 찬양을 오늘 한 거 중에서 찬양을 합시다. 여러분 악보 다 갖고 계시죠? 너무 제가 열심히 찬양해서 저도 막 목이 다 제가 목이 막 다치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좀 부르기 쉬운 거 세 번째 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 번째 찬양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기록해 놓은 거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 우리 교우들 불러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물속에 던져지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하여 답답해 하시는 음성들 함께 듣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이 말씀들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잘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추악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삶의 현장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 지혜롭게 적용하며 또 아멘으로 받으며 요나처럼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남은 인생이 쓰임받는 또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인생들을 통하여 깨닫지 못했던 더 깊은 내적인 은혜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복된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가한 것이 오니 또 미약한 부분 혹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잊어버리게 하시고 기억해야 될 말씀만 분명히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늘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여야 하는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더디며 그 일에 열심을 품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분초를 가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항상 어느 때든지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이 열심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오묘한 말씀의 세계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며 결단의 자리에 이르는 가운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에 서기를 원하오며 그 일들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오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허투루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수영도교회 귀한 우리 동역자들 함께 와서 예배드리며 격려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것으로 준비하며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복된 은혜를 누립니다.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후에 먹고 마시는 이 교제의 자리 위에도 주께 영광 돌리는 자리, 우리의 피곤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자리, 우리의 눈물이 닦임을 받는 자리, 회복의 자리, 감사와 기쁨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답답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더욱 말씀과 가까이 하며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가운데 불순종의 나를 바다에 던지기를 결단하며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일 귀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